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로마로의 여정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도행전 후반부를 묵상하고 읽어가면서 느끼는 저의 감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르겠다입니다.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별하는 과정 중에서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을 말리는 장면도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정확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바울로 가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도들이 바울을 걱정해서 말리는 것, 못 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의도였을까요? 바울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고, 예상대로 잡혔고 맞았고 감옥에 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죽음의 위기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또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동족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고 이방인인 로마의 병정들은 그를 보호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모습이 또 보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연설의 기회도 얻었고 정당한 재판의 자격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저항은 더욱 거세졌고, 심지어는 바울이 죽기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생겼고, 그들은 암살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들의 결국 암살 계획은 바울에게 알려졌고 진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 미리 알게 된 것 때문에 또 다시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 오늘의 본문의 장면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요? 상황을 악화시켜서 점점 바울을 로마로 몰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뜻일까요? 아니면 이러한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고 바울로 이런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마 우리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넘길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극적인 상황들과 위기의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또 이 마치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이런 위기의 여정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대로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넘길 때쯤 알게 되는 것이죠. 책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볼 때 알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이런 여정들이 내 인생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그 중간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지금의 상황에 빗대어서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왜 일어났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도 대답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의 모든 과정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떠한 의도로 사용하시고 결국에 이루고자 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지금은 알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예측은 하고 기도는 하지만 결국에는 코로나가 다 끝나고 우리가 이 지금의 상황을 마치 책을 들여다보듯 인생의 한 장면을 회상하듯 들여다봐야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의도셨구나 알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역시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모르겠다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르겠는 상황과 그리고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는 신앙은 무엇이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이 모르겠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계시고 또 우리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어디까지 사용하실 수 있고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때 분명히 사람을 사용하셔서 도우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한 민족인 유대인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면서 로마의 천부장인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높은 지휘관일 뿐만 아니라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병력들을 보니까 무려 백부장 2명에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동원하여서 바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과한 병력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도움을 그리고 때로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능력으로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는 편지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가 얼마나 섬세하고 그가 얼마나 치밀하고 그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가고 바울을 돕길 원하는지에 대한 마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아주 실질적이고 아주 계획적이고 또 사람의 암살 계획보다도 더 치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냥 허투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경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호하심은 결국엔 바울이 사명을 완수하는 그 마지막 여정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보호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심을 이룬 목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맞춰지는 인생의 끝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확실한 것은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도우심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그런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비하고 계신 사명을 이루는 도우심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돕는 손길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인도하심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라는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2022년이 되게 하옵소서. 2022년 구교구 싱크와 10교구 교회학교 겨울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서울 제1지방의 제77회 정기지방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방역당국과 보건 의료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다같이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은 불투명한 안개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지금 이러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